할렐루야.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강물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의 역사하는 흘러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한 번 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낮은 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성공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된 낮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합니다. 나이가 된 낮은 마음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이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성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을 평안을 그 안에 하나님 알도록 나를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할 때 내게 힘이 되시고 나를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그를 승천하시어서 날 지어내셨네. 날 사랑하는 주님, 날 목자 되시어서 날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찬송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어나 주 나를 예배하네 세상 모든 죄가 세상 모든 죄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제어하며 주 손길에 아멘 선포합니다.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아멘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는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 앞서 물에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아멘 우리 삼기기 딸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심장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응답에 저희들이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찾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을 찬양하는 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신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짖는 자를 찾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의 주시는 법으로 거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찾는 아버지는 새벽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까지 하여주셔 하나님의 변화없는 주님을 성하여 주시고 최고적인 주님까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의 새벽까지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기억과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주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제7여성교회 주관으로 구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양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첫 주 금요 심야 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팬데믹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규제가 완화되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사회가 개인 속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모습들, 답답하고 불안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세상,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는 세상, 우리의 발걸음을 한쪽으로 걷게 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삼양중앙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열어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와 찬송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붙들고 새롭게 변화되길 위하여 성경 통독 1000번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마음으로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난민들과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론 몬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7여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요. 특송 후에 목사님께서 남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만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딸의 마음의 고백과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소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남아있다고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나쁜 일이에요? 뭐가 남아있다. 네? 좋은 일이죠. 그죠? 네. 왜 이렇게 고민해요? 무엇인가 남아있다. 좋은 일 아니에요? 여기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퇴근하고 싶은, 멈춰놓고. 근데 내가 받을 게 많이 남아있다, 내가 가져갈 게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남아있는데 뭐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남아있는 것이 내 것이 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괜히 황금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게 남아있는 황금덩어리를 나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복을 즐거워하면서 웃고 있겠죠? 남아있다고 하는 게 무엇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남은 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남은 땅이 있다고 하는 거죠. 땅을 사고 싶은데 땅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땅을 얻고 싶은데 땅이 없으면 못 얻잖아요. 근데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일 겁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 13장은 끝입니다. 여호수아의 끝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아직도 11장이나 남았는데 13장이 끝이라니요. 사실은 13장부터 24장까지는 시제의 변화가 없어요. 시간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사역의 마지막 남은 땅에 대한 분배를 하고서,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이야기, 그게 이제 24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게 하나의 커다란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십자가 길의 마지막 시간,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그 뒤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끝나고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분량이 많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짧은 것이죠. 40년의 광야 여정, 모세와 함께 모세의 수종자로 함께했던 40년의 광야 여정,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시기에서 가나안 정복해서 가나안 정복 10년의 전투 가운데서 거기에서 정복한 땅과 거기까지 성취한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하는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가 110세 나이인데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그러셔서 거기에 느보산에 멈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세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운이 쇠하지 않고 아직도 강건하고 아직도 타오르는 열정과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110세인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 이 본문의 분위기, 느낌,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늙으셨습니까? 젊으셨습니까? 그렇죠. 늙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우리 염도근 장로님 늙으셨습니까? 젊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멘이 왜 젊다고 하는 건 의미냐고? 그게 다 믿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또 젊은 분들에게 물으면 또 늙었다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아유 이젠 늙었잖아요. 이젠 힘이 없잖아요. 이젠 연세가 참 연세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늙다 젊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건강해 보인다, 아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생각이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권사님?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내 나이가 몇이 돼도 숫자에 불과하지.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 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나타나는 이 반복되는 듯한 전혀 다른 문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이 많아 늙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용사, 모세의 수종자, 모세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모든 전쟁의 그 순간순간마다 맨 앞에서 그 전투를 수행했던 여호수아. 40년의 여정을 그렇게 왔고 모세가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호수아 12장에 나타나는 31개의 성읍들, 서편에 31개의 성읍들, 정복한 성읍과
31명의 왕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31개의 왕국을 무너뜨렸다. 동편에 있는, 동편에 정복한 땅들. 새벽에 말씀 나누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게 있길 바랍니다. 새벽에 오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나 봐요. 왜 이래? 여러분이 그게 있길 바랍니다. 그 새벽에 온 분들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안타깝지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믿음의 삶에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 그걸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은 이미 정복한 땅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13장은 뭐냐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 31개의 성과 왕을 정복했는데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게 많아요. 이미 한 것과 아직 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남아있는, 남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 남아있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지금껏 점령한 땅 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정복해야 될, 또 전투를 해야 될, 또 피를 흘리며 싸우며 정복해야 될 땅, 그게 남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남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직도 그 땅의 넓이만큼, 그 땅의 숫자만큼 치러야 할 전쟁과 흘려야 될 피와 땀과, 그리고 그들의 도전과 수고가, 헌신이, 그리고 전쟁이 남아있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 남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될 사명과 미래의 일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헌신과 걸어가야 될 삶의 무게,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 남은 땅을 정복할 일,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땅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너의 몫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남은 땅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분배해주고, 각 지파별로 분배해주고, 여기에서 손을 놓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1장 1절의 의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뭇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 여호수아가 가진 생각, 여호수아는 10년의 전쟁과 그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았구나, 많아졌구나, 이제는 늙었구나, 이제는 내가 전쟁을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말과 또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이른 것이,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구나. 그리고 조치를 하시는 것이죠. 어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우리 조상, 우리 선배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앞에서 주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고, 그 로뎀 나무 아래의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해 하시고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엘리야가 하는 일들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정리, 사역의 정리, 다음 시대를 세우는,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요. 기도를 안 해봤나 봐.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할 때, 그 기도를 바꿀 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나는 그게 사실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그런 의미였더라고요. 내 생각,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희망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르게 해석되는 다른 의미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응답하시는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과 삶의 과정들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앙의 삶의 여정을 오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근데 기도는 아무나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 있는 기도가 돼요. 괜히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그냥 쌓여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은혜 가운데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마음도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못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끄셨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깨어서 영적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흐름 속에, 분위기와 흐름 속에 드러나고 있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보는 눈빛과 말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들, 내가 나이 많아 늙었구나,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구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그럼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손 떼야 되겠습니까? 정말 손 떼야 되게 됩니다. 왜 웃어요? 아멘 해야지. 여러분, 놓고 싶습니까? 정말 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기 싫습니까? 정말 못하게 하십니다. 왜 아멘이 없고 웃기만 해요?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붙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과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 맞아, 너 늙었지, 그래 맞아, 너 할 수 없지, 그래 이제 놔도 된다. 웨슬리 목사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묻힐 때가 있다는 것도, 손 내려놔야 될 때, 물러서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때 내려놓고 물러서는 것도 지혜예요. 그냥 붙잡고 사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주님이 잡으라고 하면 잡는 거고, 놓으라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쓰실 수 있어요. 쓰고자 하실 때, 그때는 쓰임받고 붙잡혀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새는 사실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의 근거가 된다면, 저는 끝까지 주님이 놔라고 하면 미련 없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놓으라고 하실 때 미련이 놓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지금 내 나이가 120세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주님께 서 주신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멈추시라면, 그래요, 주님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주님 이러지 말고 모세와 같은 영적 삶을 살아가고 끝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것은 참 좋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는 손을 놓고 물러서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분배하고 맡겨준 땅을 가지고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과 일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나의 때, 나의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지금 놓아야 될 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붙잡고 나누어 주신 땅을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99세 아들을 받았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그가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이끄셨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24년, 25년의 세월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았고, 그것은 25년의 세월이 아니라 그의 평생뿐만 아니라 500년, 1000년 또 역사 속에서 그 응답과 그 축복과 증거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 나의 시간과 때를 보는데 그게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현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많은 땅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까지 정복한 31개의 성읍과 그리고 왕들, 31개의 점령지, 그런데도 아직도 매우 많은 땅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 남은 땅, 이것은 정말 고민하고 전쟁하며 또 도전하고 전투하며 피땀 흘려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쫓아내고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정복한 땅에서만 살 수는 없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땅을 분배해서 정복하도록 하라, 그것은 각 지파와 가문의 몫이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땅, 그 땅을 잘 바라보고 그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과 전투를 통해서 정복하면 기업이 돼요. 그럼 그 땅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냐고 여기에 있으면 그것은 그 지파의 기업이 되지 않아요. 기업으로 나눠줬는데도 그 지파의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왜?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하면 그 땅은 그 지파의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감당해온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면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영광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춰서서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이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온 성도들이 이제는 새롭게 분배받아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온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향해서 감당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은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 다른데 나에게 주신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남은 땅은 해야 될 일인데, 계속 해야 될 전쟁이고 계속 해야 될 싸움인데,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함이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고 인과 기도하는 것이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고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이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는 것인데, 코로나 시기에 많이 쉼 아닌 쉼을, 멈춤 아닌 멈춤을, 그리고 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애프터 코로나를 얘기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남은 땅, 남은 일, 과연 우리의 때, 지금 우리의 시간은 정말 이제는 정말 놓고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될 때인가? 아니면 앞으로 1년이라도, 앞으로 10년이라도, 앞으로 20년이라도, 앞으로 50년, 10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보면 감당할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 달란트,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삼양중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내가 나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일들,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지역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는 구멍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지 못한 일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다 달라요. 지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도들마다, 직분자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점령하고 정복해야 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품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삶이 절제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삶을 도전히 하지 못하는, 아직도 내 심령 안에, 아직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있다면, 그 미정복지를 세상 떠난 날까지 그대로 두고 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미정복지에 대한 정복의 사명, 남은 땅에 대한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그것을 정복해 나가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들, 비전들, 그리고 사명들,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붙잡는, 그것을 아는, 그 분배들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땅을 정복해야지만 그게 기업이 되는, 분배된 땅을 기업으로 만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에 가산이 참 많았대요. 주유소가 몇 개였고, 정말 지금 말하면 100억 이상의, 수백억의 그런 부호의 가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걱정할 줄 몰랐대요. 그런데 다 날아가고 자식 등록금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입장에 섰다고. 그거 있을 때 주님 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후회가 돼요. 전도대 나오라고 할 때 전도할 걸, 봉사하라고 할 때 봉사할 걸,
예배 자리에 나갈 걸.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이 병원에서 나가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 많아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나이 많아서 교회 와서 이제 성도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예수 믿었으면, 내가 젊어서 신앙생활했으면 정말 인생 멋있게 살면서 신앙생활 멋있게 했을 건데 이제 노년에 구원해 주신 것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너무 후회스럽고 아쉽다는 거죠. 일찍 전도해 줬으면, 일찍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었으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그게 다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주님의 손 안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할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때를 지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배된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남은 땅을, 그것을 내 땅, 우리 땅,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정말 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때,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의 때를 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에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길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유의 의미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어요. 아멘. 근데 길밭이 길가 이제 밭의 가장자리에 사람들에게 밟혀서 길처럼 돼버린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은 명확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답이에요. 다시 한번, 밭이 있어요. 밭에 가장자리들이 있어요. 그 가장자리들에 사람들이 지나다고 밟다 보니까 그 밭이 길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다 들쳐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그 땅이, 길같이 된 그 땅이, 길이 되어버린 땅이 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땅 갈아엎으면 돼요. 갈아엎고 고르면 돼요. 근데 이거 길이었네, 이게 땅이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돌밭이 있어요. 자갈, 바위들이 막 가득한 땅. 이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은 명확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면 돼요. 바위가 있으면 그거 깨뜨리고 캐내고 돌 다 캐내면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시 엉겅퀴가 있어서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다가도 그냥 눌려 죽는 거예요. 그 가시밭이 그냥 막 그냥 가득해요. 농부가 들어가면 그냥 무릎이 다리가 피투성이가 될 것 같아요. 그 땅이 옥토가 될 수,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포크레인으로 파든 삽질을 하든 그거 다 캐내고 고르면, 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그렇게 하면, 기경하면, 경작하면, 그럼 뭐가 돼요? 그 땅이 좋은 땅이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좋은 마음도 있고 아주 길바닥 같은 아주 밟힌 마음도 있고 아주 돌자각 같은 마음도 있고 가지같이 쿡쿡 찌르는 마음들도 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고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성격이 그래요. 원래 기질이 그래요. 난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평생 그렇게 살래요? 아니죠. 주님,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작할 게 있다면, 제가 경작해야 될 게 있다면, 제가 내드려야 될 게 있다면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갈아엎어 주옵소서. 주님 캐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땅은 많이 있어요. 땅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씨앗을 얻을 수 있는 땅은, 내 기업이 되는 땅, 내 소유가 되는 땅은 정복해야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많은 땅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시고 내가 기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정복하여서 경작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을 내 소유와 기업으로, 남아있는 땅을 주인 없는 땅으로 두지 마시고 그걸 내 소유와 기업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과 여지를 그냥 두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들여서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고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이 너희의 지경이 된다. 예루살렘이 너희 것이 된다. 아멘. 온 유대가 너희의 것이 된다. 아멘.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온 세상이 너희의 영향력과 손에 있게 된다.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생명의 역사에 너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땅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보는 이 지역과 세상에도 남은 땅, 여지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도전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해 가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누구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더 말하면 하나님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 분배된 땅, 내게 주신 땅,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되는 내 안에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내 안에 정복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가운데 정복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일들,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감당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땅을 정복하는 내 것이 되고 하나님 것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남은 땅, 그 땅을 여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여서, 그것을 경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기업으로 주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땅이 여지가 있는지 남아 있는지 그 많은 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중 이 땅은 너희 지파가 정복해야 될 땅이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여지, 우리의 삶의 여지, 우리의 미래의 여지를 이제는 보면서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도 심지어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웨슬리 회심기념주일을 지났지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뜨거운 체험, 그 체험을 시작으로 이래서 놀라운 체험을 얻어가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까지 그 체험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죠. 절기로서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들이 이전에 체험했던 체험이 지나가던 한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심령이 바로 오늘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의 예배가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가 아닐까.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할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끄시는 것, 그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 우리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의 찬양,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늘은 그 누구나 주여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으로 하늘은 그 누구나 주여 임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너를 내게 베푸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 오 주님 앞에 고백하는 범사의 감사의 고백과 드려진 예물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 심령에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의 영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사는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건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내 가진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바
성령님 이끄셔서 주의 영에 이끌려 기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바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아멘. 이 시간대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이 떠나갈지어다. 병이 거두는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대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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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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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능하신 주, 오 주님, 주님의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오. 주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 아마